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이라는 걸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을 첫 번째 시작하는 어구를 보면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자 기본이 되는 진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도 1장이죠.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이렇게 계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져도 나머지는 그렇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들을 만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또 인간이라는 인생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드러나는 무대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도 없이 만드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무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 뜻과 계획을 담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이 역사와 인생의 그 내용과 목적, 시작과 끝이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확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인생의 그 내용도 이미 구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좀 힘든 말로 하나님에 의하여 작정되고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 사는 인생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미 구성이 되었고 그 내용이 구성되고 작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역사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각자 다르게 보여요. 인생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게 다르게 보이지만 그 모든 다르게 보이는 것을 하나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을 드러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뜻을 드러내기엔 무대로서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역사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주연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역사적 드라마를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는 수만 개의 퍼즐로 된 세상처럼 보여요. 근데 그 퍼즐이 하나로 딱 각기 존재하다가 하나로 딱 맞아질 때 어떤 큰 그림을 형성하잖아요. 애들이 퍼즐을 맞추잖아요. 근데 각자의 그 개체적으로 존재할 때는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다 다르게 보여요. 조각조각들이.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이 사람 삶의 모습이 다르고 저 사람 삶의 모습이 다르고 남편의 모습이 다르고 자식의 모습이 다르고 해와 달이 다르고 계절이 다르고 다 다르게 살아요. 한국 사람이 다른 것 같고 중국 사람이 다른 것 같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하나의 그림을 그려낸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의 뜻, 하나로 그려지는 하나의 그림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예요, 여러분들.
만문이라는 이 자체가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소품, 도구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난 살아온 인생의 단편들,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힘들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도 있단 말입니다. 지난 살아온 삶의 조각조각들로 갖고 있으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힘을 주질 못해요. 그러나 그 조각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손길, 은혜라는 걸 맞춰줘야 되고 예수라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으면 여러분 살아온 인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각자의 객체로 존재하니까 그냥 조각조각으로 존재해요. 아픔은 아픈 기억대로 존재하고 슬픔은 슬픔대로 존재하고 기쁨은 기쁨대로 존재하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맞춰져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거기서 그림으로 맞춰지고 이게 예수의 어떤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구나는 걸 맞춰진다면 거기서 바로 삶의 의미가 생긴단 말입니다. 네. 존재의 의미가. 네. 아니면 그냥 무의미해요. 살아온 인생이 허망하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이 우주 만물과 인생이 예수라는 이름을, 즉 예수라는 그림을 하나님이 설명하시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예수는 누굴 또 설명하기 이 땅에 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 안에 아버지가 그 일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이 우주 만물과 인생이라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이 역사며 여러분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갖고 인과응보의 원리를 갖고 따지죠.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쥐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우리는 다 인과응보식으로 그런 식으로 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도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그렇게 돼요. 인생이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똑같아요. 뭔가는 모르게 조각조각들을 갖고 있는데 이 밑그림이 뭔지 모르니까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답답해요.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빠지고 뒤집어져도 안 된다면 애쓰고 힘써도 뭔가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마음의 심과 평강이 없는데 밑그림을 알아야지 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리조리 맞춰가지고 퍼즐을. 근데 그 근본적인 밑바닥,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뜻,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그 우리의 주 되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그 밑그림을 알지 못하니 삶이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딴 데 신경을 쓰는 게 이리 맞춰도 안 되고 저리 맞춰도 안 되고 60평생 50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엉뚱한 데 맞추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맞아지지? 왜 인생이 이렇지? 왜? 밑그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니까. 내가 사는 이 역사와 시간을 통해 그려내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다양한 조각들이 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고 이리 맞춰 안 되고 저리 맞춰 뭘 맞출 줄 모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사는 줄 모르는 거,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거. 밑그림을 알아야지.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능이 사라지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냐? 왜 하나님이 주시려만 하며 하나님이 왜 세상의 주인이셔야 하며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 역사라는 인생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우주라는 이 공간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춤추는 색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셔야 하며 여러분의 왜 주인이셔야만 하며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과 시작과 끝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글로 인정이 되어져가 왜 하나님이 주인이셔야만 되고 왜 그분만이 생명의 주일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처음과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는가로 점점 결론이 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맞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글로 되어가지 않으면 항상 조각난 삶을 살아요. 마음에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자유가 없어요. 뭐가 맞아 들어가야 자유가 있죠. 뭐가 맞아 들어가야 평강이 있죠. 뭐가 맞아 들어가야 자유를 느끼죠. 쉬운 말로 이 우주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란 말이야. 그런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연이 돼서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이 역사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언하죠. 잘 들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로마서 11장 36절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 만물의 존재 원인이며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 안에 존재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존재라는 걸 설명하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가 자신을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가 자신이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없는 모든 것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서 자기 존재를 부인당하고 그 예수와 연합되는 것, 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생명이 없는 자구나, 뒷급이구나, 죽은 흙이구나를 깨달아 그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처럼 살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안으로 연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그 상태를 순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분별하는 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종교로 보아서 내 밖에 어떤 대상을 섬기는 신으로 보는 그런 신앙은 내 밖에 예수는 연합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제사란 말입니다. 그런 열심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그건 자신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사울왕의 그 잘못된 행위를 통하여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찐 것을 드리기 위하여 남겨뒀다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첫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묵식 속의 모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 끝날에 안식으로 끝나죠. 일곱째 날 하나님의 안식함으로 창조가 끝나잖아요.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전부 다 맹순. 창세기 2장 1절 2절을 보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골로새 1장 15절 16절에 천지 만물이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러죠. 천지 만물이. 근데 창세기 1장에서는 그 천지 만물이 완성되는 게 뭘로 끝납니까? 안식으로 끝나죠. 그렇죠. 천지 만물이 신약에서는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그러고 창세기에서는 그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종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와 안식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천지 만물이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설명하기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구약 창세기에서 그 모세는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결론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 첫 번째 창조 천지 만물이 예수를 위해 창조되는데 천지 만물이 안식으로 결론된다는 그 말은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홀로 자신이 완성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하늘과 땅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창세된 언약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밝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예수가 홀로 그걸 완성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우주 만물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도구로서 교보제로서 모형으로서 이 천지 창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보이는 첫 번째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통해서 뭘 경험하고 뼈저리게 경험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홀로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처럼 그분이 시작해서 그분이 홀로 완성하시는 것이구나를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창조를 하나님께 만들어내신 거예요. 설명하시기 위해서 교보제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의 공생의 생활을 기록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잘 보면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죠. 물론 그 상징적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고 하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장 7절 죽은 놈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 때 그 생명을 주는 그 일을 빌려다가 주님이 뭐라고?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다. 새로운 창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일 하냐?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근데 그 일이 언제 끝나냐? 6일째 끝나요. 6일째가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오잖아요. 뭐 창세기 그 일을 빌어다가 주님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언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섯째 날에 죽는 거예요. 금요일날 죽고, 그리고 우리 하는 이 한 주간
섬기신 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다 이루시고 마쳤다는 그 칼라라는 그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보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 그 선언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십자가상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창조를 끝마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걸 다 마치시다. 그게 다 이뤘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창조가 의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 땅에서 교회를.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서 교회의 완성을 선언하는 것이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내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는 만물이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안식으로 그 완성을 설명하고, 신약에서는 고린도 1장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물의 목적과 존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므로 또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2장에 일어났던 그 1장에 일어났던 그 창조의 그 사건을 주님께서 뭘 의미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다 이뤘음을 가리키기 위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고 너에게 인생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걸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건져냈더니 여전히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만. 아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애굽에서 그렇게 먹고 싶은 것을 여기서 풍성히 주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먹던 것만 맨날 기억하고 있어요. 부추와 마늘과 호박을 많이 먹었으니 그걸 왜 안 주느냐? 거기서 고기도 먹었는데 왜 안 주느냐? 구원을 오해를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의 십자가로 죽고 그들을 건져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더니 그 생활 속에서 여전히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에서 원하던 것을 바라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원하는 것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게 구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빅그림이 안 바뀌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광야 40년은 세월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창세전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완료되는 이 구속사의 그림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천지와 만물의 모형으로 교보제로 첫 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걸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이며 인생관이란 말입니다. 네. 내가 어쩌면 세상에 성공하고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번영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예수를 드러낼까에 밑그림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이 올바로 그 조각조각 난 살아온 인생들의 그 조각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여 하나의 그림을 형성해낸단 말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라는 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전히 거기에 착안하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 살던 그 기분을 갖고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서 먹지 못했던 거 여기 와서 실컷 먹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광야 40년 동안 나를 10번이나 번역했다고 그러잖아요. 시험했다. 자 보세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장하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 율법을 줄 때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어지죠. 그 특징이 뭡니까? 그 개념의 특징이 일하지 않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일하는, 안식에 일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진짜로 죽은 사건이 그 안식일 범함으로 말하면 진짜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마. 그걸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날이 무슨 특수한 날이라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진짜 돌로 쳐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결론을 안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 소리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겠어요? 네? 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하는 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근데 안식이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하지 않음이에요. 그러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겠냔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노력과 수고와 일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저기 고지 꼭대기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고지 꼭대기에 오르려고 열심히 달려서 거기에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근데 여전히 저기 천국이라는 어떤 대상을 내비두고 여기서 이게 먹지 말아야 할 걸 내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애를 쓰고 힘을 쓰면서 거기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밑그림이 잘못돼서 뭐가 맞춰집니까? 거기는 회한과 원망만 듣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죠? 나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고 왜 내 삶이 안 풀리죠? 얘야, 네가 열심히 해서 거기 도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네 인생을 통해 그러려고 이루신 일을 네가 보고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가르쳐. 그래서 그게 안식의 의미가 일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돌로 쳐죽이라.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죽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그려낸 주제는 예수,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그린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식의 의미예요. 그걸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의 삶의 안식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자기 일을 놓을 수가 있어요. 힘쓰고 애쓰는 걸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 도달하기 위해서. 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볼 때도 율법으로 막았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저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모든 성경을 인간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자유가 없어야 되는 게.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유익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로기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역사와 인생 속에 담겨진 내용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로기온.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의미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 그 언약이 그걸 이 땅에서 그려내는 도구로 선택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는데 그게 유익이라는 그 말은 창세전 언약을 이 보이는 세상에서 그려내는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이 선택되고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창령을 주시라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려내고자 하는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쪽으로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도대체 인간들이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은근보를 잔뜩 창조 앞에 쌓아놓고 이걸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수많은 개미떼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은 먹이를 갖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나한테 가져와갖고 드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걸 만드셨고 인생을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 자리에 앉힌 그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성하셨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 그려내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려내는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첫 번째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도 사울도 다 그런 하나님에 의하여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창조되어 살다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 야곱의 축복을 받자 이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걸 보지 못하니까 엉뚱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야곱의 축복을 본받자 사람을 본받자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하나의 도구인데 그 예수도 위인으로 생각해갖고 예수를 본받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수신자 묻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을 내가 그의 율법으로와 인간의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 같은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낼 능력이나 있었습니까? 지켜냈습니까? 못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는 아십니까? 제목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좀 이해가 되겠죠. 힘이 빠집니다. 말씀 맡은 자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제목은 뭡니까? 오늘 제목도 안 봤습니다.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이죠. 상반되지 않습니까? 말씀 맡은 자의 저주라는 데가 어째 그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게 해서 그들에게 저주가 된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되느냐 이런 의문이 안 듭니까? 그런 의문을 갖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그 의문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면 인간의 행위에 찬해서 인간 중심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까 내가 이걸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찬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그 언약을 그려내기 위한 도구로 선택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맡음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는 그 말씀 맡은 자가 지키지 못하니까 오히려 저주가 되고 정죄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여러분의 사고가 제대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이 제대로 통합니다. 지난주에는 저주라고 했는데 무슨 또 유익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오해가 되고 왜곡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인간 중심으로 모든 걸 보게 되면 모든 게 혼돈스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당연히 성도들이 성경을 보아야 할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와 인생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은혜를 그려내는 것이라면은 자,
이 역사가 누구를 그려낸다? 예수.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저희 배에서 구원할 자이시냐. 그 예수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상태로 있다? 구원받아야 할 상태로 있다는 걸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로 있어야 구원자가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자가 필요한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파봐야 병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파야 병원 가고 의사 찾지 안 아프면 안 찾아. 근데 아프면서도 안 아픈 병을 성경에서 한센스 병이라고 그러죠. 저주받은 병. 그래서 인생이 그런 고단한 일들이 그런 갈등과 번민이 일어나는 끝이죠.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을 좀 돌아보게 돼.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안 아프면 의사 안 찾아요. 약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구원자로 오셔서 그가 구원자임을 가리키려면 반드시 그 구원자가 필요한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된다. 그렇죠? 인정이 됩니까? 네. 그럼 창세기 3장에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하나님 뻔히 아시고 막을 수도 있는 문제로 먹지 말라고 눈앞에 바로 두고 먹으라 하시고, 그래서 아담이라는 존재의 선악과를 물려서 이 죄 많은 인생 속으로 보낸 거예요. 왜? 그 상태에 있어야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네. 왜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즉 성도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죄인 중에 개있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 그런 올바른 자각과 함께 자기 부인의 잘못 내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몇 가지를 순종하여 준행하여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점점 내 첫 자리, 처음의 자리, 내가 흙이었군요. 창세기 2장 7절 이게 그 얘기였군요. 이 자리로 내려가는 게 신앙생활.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생기, 하나님으로부터는 구세주, 그 생명의 절실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의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자신의 실상이 저주로 보이는 것이 유익이란 말입니다. 네, 그래야 구세주를 부르니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님과 올해 설교님이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저긴 저주니까 무조건 나쁘고 이건 유익이니까 나에게 좋다, 이렇게 선악 두 개를 분별하게 보게 돼요. 인생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맨날 조각이 안 맞춰지거든요.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건데 어떻게 맞춰집니까? 이렇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와 업적과 노력으로 이 땅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을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 그래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말미암아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한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할지도 무슨 말을 하리요. 즉 하나님께서 멸망에 떨어질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셔서 어떻게 그들이 멸망의 자식인지를 그를 통하여 그려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관계되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장중의 손을 따라 일어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된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보려고 노력을 하란 말입니다. 특히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란 말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인간들이 저건 나쁘고 이건 좋은 거 여기 단절시켜놓은 거예요. 그 짝이 맞나?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진리가 돼 제대로 풀어지고 좋아지는데 이건 나쁘고 악이니까 버려두고 이건 좋은 것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삶이. 여러분 좋아하는 쪽 계속 찾아간다고 여러분 행복해지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좋은 것만 찾아가고 사는 것만 찾아가면 계속 좋은 쪽으로 방향이 나가고 나도 그렇게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왜? 그건 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과 죽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는 삶과 죽음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과 세 사람의 삶의 생명이 같이 있단 말이다, 같이.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삶과 죽음을 또 따로 생각해요. 저건 따로 있고 이건 있고.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안 죽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항상 범민이 생겨요.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빠져나오는데 이거냐 저거냐 해놨더니 이건가 싶으면 또 거기서 또 갈라지네. 이건가 싶으면 거기서 또 갈라지고. 한번 잘도 인생을 돌아보세요.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니까요. 부모로서 그렇게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부모의 행태를 똑같이 자기가 반복하고 있으면 본인은 몰라요. 신기하다니까요. 자기가 똑같이 반복하면 자기는 몰라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과정, 자기가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깨달았으면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그걸 똑같이 방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의 문제예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누구도 해결을 못해요. 자기가 똑같은 걸 경험해놓고 똑같이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자기가 똑같은 해결을 하면서도 그게 뭔지 몰라요. 역할이 바뀌었을 뿐인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또 그 자기가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자신으로 당했던 그 고통이 지금 부모가 됐죠. 네? 그럼 그때 그 내가 자식으로 인하여 당했던 그 부모의 고통이 그대로 나한테 오는데 그건 몰라요. 그때 자기는 자식으로 잘 살았던 줄 알아요. 신기하다. 이런 말 잘 듣고 속 안 씻기고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자신 뭐라 할 때 보면 몰라요. 아니 자기가 자식 됐을 때 그때는 몰랐다지만 자라서 자식이 있잖아요. 부모가 됐으면 그때 내 자식으로서 부모의 그 고통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니까요. 시어머니 있고 며느리 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밑에 살았어요. 며느리에서 굉장히 고통당했어요. 그때 시어머니 입장을 모르니까. 그럼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으면 이제는 자기가 이해해야 돼. 며느리가 있으니까 이해해야 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때 시어머니가 돼서 이제 며느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우둔한 일들을 계속 인생 속에서 반복한다니까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왜? 인생을 통해 그려내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그려내는 줄 알거든요.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거든요. 내 행복과 내가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이 수많은 반복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나야.
그리고 이 생을 시작하고 정말 결론 짓는 것도 나야. 이걸 가리키기 위한 이 역사라는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필요했던 것이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인본주의적, 인간 중심적 구원관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에 중점을 두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의 위치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주라고 시인 받는 그 순간까지 한시적으로 이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주라고 시인할 때까지. 사람 모양, 우리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이름이 드러나는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라 시인하는 이 땅의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이 땅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여러분을 그려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을 그려내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네? 순종연. 예수와 연합되는 곳. 아멘. 그 연합은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연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합된 상태를 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연합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삶의 양상은 전부 다 누구 것? 예수 것.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나오더라도, 나를 통해 나오더라도 그것은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멘. 따라서 이 만물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완료시킬 때,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이 보이는 것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드러내는 뜻이 올바르게 인정이 되고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하나님의 서 그래서 모세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오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래 있어봤자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신앙들을 살아가는 게 몸 자체도 자꾸 그렇잖아요. 머리털도 빠지고 이도 빠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눈도 희미해지고. 근데 이거 갖고 100년, 200년 살아서 뭐합니까? 힘만 더 들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역사와 우주라는 모형이 철개되고 예수만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납니다. 보이게. 그것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한다고 그러죠.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성됨을 선언하는 사건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완성된다는 걸 온 우주에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모든 역사가 거기로 수렴이 되고 거기로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모아지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성도의 이 땅의 여생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골고다의 십자가로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글로 가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부에서 1장 10절부터 12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같이 모든 것이 낡아지고 결국 남는 것은 주 예수밖에 없다 얘기합니다. 즉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할 그 소멸의 자리로 내려갈 때 주만이 영존하시고 주만이 영원하다고 지금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 대신 예수가 설명되고 그 설명용 도구로 만들어진 이 만물이 사라지게 되는 그날,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보는 날. 네.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즉 인간들이 합의하여 만들어 놓고 서로 합심하여 의기투합을 만들어 놓은 바벨론이라는 가치와 예수라는 가치가 싸우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여러분의 인본주의, 인간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싸우는 것이 여러분의 전쟁이고 교회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이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부 안에 있는 적이에요. 그 인본주의, 자아, 그게 지금 싸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그 인간의 처음 자리, 너희가 흙이고 내 아니면 죽은 흙에 불과하다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첫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외침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 처음 자리를 알란 말이야. 처음 자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역시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이 교회가 있는 동안에 세상의 첫 번째 회개하라. 네 삶 속에서 유턴하라. 말씀 맡은 자의 유익, 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왜 그게 유익이 되느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세상을 통해 드러나는 도구로 선택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애굽에서 좋아하던 박하와 마늘과 파를 더 많이 먹게 해주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상관없는, 왜? 창세전의 언약이니까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선택된 것이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유익인데 그게 왜 저주가 되느냐? 네? 그것을 인간의 본의로 생각해버리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걸 지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쪽으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아갖고 율법에 의해 정죄되고 저주되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된 언약의 선택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것이 말씀 맡은 자의 유익인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에 줘서 유익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힘들고 듣는 자도 힘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이 찹쌀들처럼 내 마음과 생각에 찰싹찰싹 달라붙어야 우리 마음에도 힘이 생기고 또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된과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